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데 저희들이 이제 모레 이렇게 부처님들, 모치님들 모시고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더 연기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제가 곤란합니다. 제가 잠을 재우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20장 24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이 닫혔는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한 일이죠. 이런 벽체를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손가락에는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뻣뻣하게 서서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도마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눈앞에 딱하니 서 계시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가운데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이 달리시고 양쪽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달렸는데 도마는 그 골고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뭘 도마뿐만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자신들의 목숨이 이태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만큼은 그 골고다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골고다 사형장에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정사실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이나 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후에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없었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밖에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죠, 도마는. 그러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어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아무리 누군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에 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때 도마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 만에, 여드레를 지나서니까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전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몸에 손을 대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도마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기 때문에,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사실 연이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그 심정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도마의 마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마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 나도 그랬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이런 생각들. 이것이 두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되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당시 도마는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화된 몸을 입으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졌던 기대와 의심,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의심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하나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도마야,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챌린저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되도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사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서강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많은 교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복된 자들이 적지만 우리 서강주교회만큼은 거의 다 성도들이 다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민이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확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원진이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복을 누리고 또 건강복을 누리고 명예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그 기록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골고다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앞장으로 넘겨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자세히 설명까지 붙여서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빨리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다리를 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숨이 빨리 안 끊어지니까 숨을 빨리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숨을 쉬려고 다리를 쫙 올리면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음으로써 그 사람의 숨이 안 끊어졌던 것이 쉽게 끊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더 빨리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그 강도들의 다리는 꺾여졌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군병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고통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다른 강도들보다 더 먼저 숨지셨는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는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꺾이지 않으신 것은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면, 그 삶을 보면 예수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100%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빗나갔더라면, 성취가 되지 않고 빗나갔더라면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빗나가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것 같지만은 다리를 꺾지 않는 것 자체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의 삶에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 일어난 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을 쓸 때에는 사실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고집해서, 참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를 보면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분별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가지고 가셔서.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서 흠정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말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닌 거죠. 간청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게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리셨어요? 예수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서 사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요, 방금 쓴 로마서,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때 이런 말도 생겼잖아요. 길은 로마로. 그럴 정도로 이 로마가 엄청난 왕성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살아있는 희생물, 이것은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헌신을 말한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간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뿐이 아닌 실제 헌신을 통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은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 정도는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흠정역 성경에서 딱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성도들의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습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나타내지 않는 성도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 흠정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하라. 우리가 어디 가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입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하게. 그것이 로마서 1장과
그 12장 1절과 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부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스스로 하신 부활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살아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시편 22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탄이 설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라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6절 찾지는 마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잘 읽어보셔요. 그러면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때에 나오기 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53편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사탄 마귀도 예수님께서는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흘 이상 그 죽음의 고통에서 계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시간을 예언하신 말씀 22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서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편 1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 고통을 경험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 앞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아간다고 말을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자로 뭐라고 하죠? 다시 오신다는 말씀? 마라나타.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지역교회 성도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교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실지라도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일을 계획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일 이후에 오실지라도, 아니 오늘 이후에 오실지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을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쯤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번에 저 산에 가보니까 잎사귀가 엄청 아주 푸르러졌어요. 조금 더 푸르러지면 계절상 뭐가 오죠? 여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이 온 줄을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종말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말들이 흉흉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예언하고 그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니 애국인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잖아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품을 발라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했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한번 향품을 바르려고 그 여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은 그 누웠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죽은 자를 찾느냐? 우리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단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산다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며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 많고 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야, 너 같은 인간 나 버려도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부리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하며 돌아가셨어요. 결국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백보다도 가장 귀중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3절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흘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24시간 곱하기 3 그러면 3, 40이 72시간이잖아요. 72시간을 주님이 죽음 가운데 있어야만이 사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흘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넘어가는 그 사흘을 말하는 거예요.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물론 이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형편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형편없는 자였어요. 구원받기에는 한참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은 100%가 아니겠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고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좀 잘했지 이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거짓 증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거짓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사무소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하지만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가장 붙들어야 될, 또 소망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그 두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 읽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서강육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시고 저희들로 믿고 또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뿐이옵나이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